시편 23편 말씀, 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정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총 안에 이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잘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양을 치지 않습니다. 유목민족이잖아요. 양을 칠 때 양과 염소를 같이 이렇게 칩니다. 같이 치면은 양은 늘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근데 염소는요, 목자를 앞질러 간다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양을 안 쳐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성도들 중에서 성숙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익숙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못된 기질이 있어요. 우리는 약간 아수라 백작이 이쪽으로 누구 하면요 깨끗하고 경건한데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딴 사람인 아수라 백작 같은 기질이 우리에겐 조금씩 다 있습니다. 그것을 구약성경, 신약성경, 로마서는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옛사람의 기질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어놓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이끄심보다 앞서 나가고 내가 먼저 일을 저질러 버리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끄심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래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서 경험치가 쌓여야 돼요. 그래서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사는 것보다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내게 더 뭐하다? 복이다. 할렐루야. 예.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게 복이었습니까?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세요. 예.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시라고. 신앙생활이 10년 넘은 사람만 생각해야 돼, 이건요.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물어봅시다.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었습니까? 내가 막 질러가는 거 저지르는 것이 복이었습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 앞질러 간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고 그때마다 우리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께 돌아왔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돌아오면 감사한데 가끔씩 그냥 방학을 너무 오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 은혜가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나간 인생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요. 그런데 윤영희 지사님 같은 분, 신앙생활을 아직 그렇게 길지 않은 분들은 누구를 교훈 삼아야 됩니까? 앞선 사람들의 교훈을 본받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넘어지는데 나도 넘어지면 좋습니까? 그 사람 넘어지는데 아이고 요 넘어진다고 표시해놨네. 난 안 넘어져야지. 그래야 됩니까? 그렇죠. 예.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은 사고 많이 난 지역 가운데 이렇게 이런 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역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지나가다 보니까 섬뜩하더라고요. 사망사고 난 곳 일어났더라고요. 교통사고 중에서 사망사고 난 곳 툭 보면요.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면서 앞선 사람의 상처와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 속에서 대처한 그 모습들 보면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이렇게 반면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부족한 인생이지만 이래 살아보면서 느끼는 점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원칙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 스스로 세운 원칙은 뭐냐면 첫 번째는 어떤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는 감정적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이 됐을 때는 감정에 쏠리면 화난 감정이라든지 열받은 감정을 따라서 행동을 해버려야 돼요. 그때는 이성이 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가깝더라. 제 경험입니다. 또는 은혜가 너무 떨어졌을 때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자꾸 놓치게 됩니다. 심지어 죄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음한 길로 막 가다 보면 막 자기 몸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평강이 깨지면서 사인이 옵니까 안 옵니까? 그 사인이 오거든요. 그 사인이 올 때 그때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서 그 은혜를 깊이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어도 신앙생활에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함보다 먼저 움직이게 되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움직이게 돼요. 뭐 한 상태에서 움직인다고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움직이게 돼요. 인도네시아로 간 예수전도단 선교팀 중에 한 선교사가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가자마자 한 달인가 두 달 만에 죽어버린 겁니다. 선교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선교지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을 또 보냈습니다. 그분도 한 두 달 만에 죽어버린 겁니다. 나쁜 일 하러 갔습니까? 옳은 일 하러 갔습니까? 옳은 일 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전도단 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실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왜 거기만 가면 그렇게 사람이 죽습니까? 귀한 사람, 신학훈련하고 제자훈련해서 복음을 전하러 거기 갔는데 왜 그렇게 죽어버립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깊이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영적 전쟁에서 밀려버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 그래서 그러면 포기해야 됩니까? 딴 사람을 또 보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해야 됩니까? 딴 사람을 또 보내야 됩니까? 어렵지요? 그 예수님은 세 번째 사람을 또 보냅니다. 세 번째 사람은 특별한 기도의 훈련들을 받은 사람, 그리고 보내는 사람들이 중보팀을 짜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요, 그 가서 거기서 무당을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이루어내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옳은 일이어도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보기에 옳다, 그게 옳을 수 있어요. 바른 방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천천히 가기도 하시고 딜레이 시켜서 보내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은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옳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옳은 일에 하나님이 그냥 턱 보냅니까? 과정을 거쳐서 보내십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과정을 지나쳐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 광야를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먹칠을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그분의 인도하심은 따라합시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을 때 서로에게 대한, 특별히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서로에게 대한 원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그래가지고 이래 고생을 하고 말이야.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서 그 자리에 있어야 그 자리가 그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을요, 점프해가지고 가면요, 그게 목사면요, 온 교회를 어지럽혀요. 그게 과정을 점프해서 가면요, 그게 가정의 가장이면요, 젊은 날 돈 없을 때는 아득 열심히 그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땅 팔고 뭐 팔고 하면서 큰 돈이 들어와가지고 아파트가 진다 해가지고 큰 돈이 생겼는데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냥 막 두 집 살림하고 그런 일 우리 허대에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끄시면 차근차근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 힘들면 광야에서 힘들면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주시고요. 광야에서 그리 힘들면 샘물로 내시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뭘 주시느냐?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는 죄 지었기나 안 지었기나 간에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포항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이래 하시는데 개척할 때는 교인들이 좀 멤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모인 사람도 있어서 힘을 모아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교인이 이렇게 한 무더기 훅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리고 또 교인이 한 무더기 훅 떨어져 나가다가 3명 남았다가 그 3명이 다 사라진 겁니다. 화요일 날은 치유사역을 하고 목요일 날은 중보기도를 하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는, 주일날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남편이랑 자기랑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화요일 날 치유사역하고 목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을 가지는데 목요일 날 가면은 한 3시간 연달아 기도를 해요. 기도하고 싶으면 그거 한번 가세요. 3시간을 그냥 바바바바바바바 기도하고. 근데 이상하게 교인이 하나도 없어진 지가 1년이 넘어가는데 지난 주일에 만나서 밥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참 신기한 거는 월세가 한 달에 60만 원을 내고 있거든요. 매달 그 월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월세가 들어오고 남편이 이제 은퇴하고 그러니까 뭐 생활비를 제대로 못 갖다 줘요. 못 갖다 주는데 자기가 살아가야 될 사례비, 그러니까 교인이 있을 때 책정해야 되는 그 사례비도 자기한테 그 딱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운영비하고 60만 원이면 전기세하고 뭐 가스세 이런 거 내면은 한 80만 원 들거든요. 그 교회 운영하는 비용 80만 원하고 자기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백만 원의 돈까지 그건 한 200만 원 정도의 돈 되겠죠. 그 정도 돈이 계속 하나님이 이 손길 저 손길을 통해서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 말은 내가 못했어요. 속으로
하나님이 훈련수당 주고 계시네요. 뭘 주고 있다고요? 훈련수당. 저도 그래 제가 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역자를 훈련시키실 때 여러분 나라도 훈련시킬 때 훈련수당 줍니까 안 줍니까? 삼성이란 기업체도 입사를 하면은 기업 연수원에 가서 훈련 받습니다. 삼성맨이 되는 훈련 받습니다. 그 맨이 되는 훈련 받는 속에서 훈련수당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훈련수당 줘요. 근데 광야를 지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훈련수당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서 일용할 양식.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은요, 받아 무 본 사람은 압니다. 너무 많이 주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주지도 않고, 내가 필요한 게 100이라면, 난 100이 필요하다 싶으면 70이나 80 정도만 딱 줍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나머지 20은요,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쫄리게 한다. 그래서 계속 그걸 놓고서 뭐 하게 하시냐? 따라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세요. 기도하다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일을 한다든지, 또 너무 갈급해가지고 막 지체가 낙심돼가지고 팍 그럴 때는요, 갑자기 하나님 보너스를, 훈련수당에도 보너스가 붙어요. 보너스가 툭 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척교회 할 때 늘 하나님이 돈을, 재정을 채우시는데 한 100만 원 좀 넘게 딱 채워지는 거예요. 애들이 그때 어렸으니까 그냥 학교 보내고 밥 먹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때 무슨 일인지 하여튼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봐요. 갑자기 우리 어머님께서 위암이 초기에 살짝 왔어요. 세게 온 게 아니고 살짝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 씨가 영대병원 간호사로 있으니까 영대병원 가서 검사하고, 어머님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약하게 와가지고 아주 간단한 수술을 받으면 돼. 용정 하나만 딱 떼내면 그런 수술. 근데 그가 이제 걱정하다가 안심이 됐어요. 근데 재수 씨가 이제 병원에 있으니까 사례를 많이 보니까, 어머니 혹시 보험 들어놓은 거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암보험 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맞다, 내 암보험 들어놓은 거 있는데. 그래가지고는요, 그 암보험 회사에 연락을 했더니, 지금은 보험 약관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 정도는 그 치료비를 주고 그럴 텐데, 그때 얼마를 받았냐 하면요, 3천만 원가 받았어요. 3천만 맞습니까, 사모님? 4천만 원입니까? 4천만 원을 받았어요. 우리 어머님은 대구에 집을 살 때 융자를 내서 샀다가 집을 한번 잃은 적이 있어요.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은행 빚을 무서워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은행 빚은 없어요. 근데 그 은행 빚을 안 지고 사는 우리 어머님이 뭐 때문에 빚을 졌냐? 제가 대구에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개척하는 자금이 그때 우리 어머님이 5천만 원을 내주셨거든요. 그 5천만 원을 내주셨는데 그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 4천만 원인가는 있는 돈을 가지고 내주셨고, 나머지 돈은 없는 돈에 집 잡혀서 융자로 내주신 거예요. 평생에 그 집 한번 날리고 난 뒤에 평생에 그 은행 빚을 안 주고 산다고 결정하고, 집집에는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어른이 우리 때문에 이제 융자를 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융자 빚을 갚으시는데, 그 용정 하나, 조그마한 암 하나가 딱 생기더니 그게 보험회사에서 딱 그 돈이 나온 거예요. 딱 그 돈이 나오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제 은행 빚을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당신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들 셋이 딸 하나 다 불러놓고 100만 원씩 다 기마이를 썼습니다. 100만 원씩 다 기마이를 써가지고 그날 저희도 보너스 받는 날이었습니다.
가끔씩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훈련받을 때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내 인생을 가지고 실험하는 그 시간이 그게 광야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예. 내 인생의 고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붙들고 실험하는 그 시간이 그게 광야라고요. 뭐 광야 훈련이 딴 데 가서 뭐 받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절박하지도 않아요. 그런 훈련은요. 그냥 가서 학문적인 훈련 받고 뭐 책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그 훈련은요. 광야 아니에요. 그건요. 광야 훈련이 아니에요. 그냥 학교에서 그냥 교육으로 배우는 거고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생활 속에 부딪히는 것 속에서 질병 때문에 인생의 고비 속에서 내 인생을 세워보려고 하는 몸부림들 속에 나의 죄도 있고 나의 상처도 있고 나의 한계도 있고 그 다가오는 영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 속에서 실험하는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겁니다. 지금 오늘 예배들이 이 자리 안에서도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합니다. 그 광야 잘 지나가면 반드시 그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한 20% 정도의 사람 정도만 그의 가나안에 들어가요. 나머지는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신앙생활이 광야라고요. 훈련받다가 다 돌아가신다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전당은 갑니다. 할렐루야. 외국은 나왔잖아요. 전당은 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옛기왕 예수 믿을 거 여러분의 가나안을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이 시편 기자의 가나안입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그 가는 과정입니다. 3절 그 가나안에 들어간 여정입니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의 가나안을 이끄세요. 여러분의 가나안은 사명의 자리가 되기도 해요. 축복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의 회복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전인적인 복이 많은 곳이 가나안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창세기의 1장, 2장, 1장, 2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바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나안의 원형적인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거기는 죄가 없는 것이고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을 이기면서 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나안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냐? 죄를 이겨야 돼. 뭘 이겨야 된다? 그의 가나안은 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무슨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펑펑 지으면서 가나안에 들어가겠다. 그럼 깨 있어. 그거 없다고. 죄를 펑펑 지으면서 그의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누굴 계속 미워하면서 그의 가나안에 들어간다.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성향이 죄를 지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향이 어떤 상처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누굴 미워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 미움도 죄입니다. 미움도 죄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원합니까? 푸른 풀밭에 풍족한 곳, 쉴만한 물가에 안식의 처소, 좋지만은 거기는 의의 역사가 주관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거기는 의인들을 위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가 법적으로는 사함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법적으로는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런데 실제의 의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과 삶의 자리 안에서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고 히브리서는 말하는데요, 우리의 죄성과 싸워야 되는 거. 죄성과 싸우다 보면요, 그 죄를 잡고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와 싸워 이기게 된다. 그러면서요, 승리하면서 쟁취해가는 곳이 그의 가나안이에요. 목요일날 성경 공부안에서 여호수아서 공부하지요. 가나안 정복에 관한, 그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거기 보면은 약속은 있지만 성취가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갈렙 같은 사람은요, 담대함과 믿음으로 더 많이 성취하고요, 못 성취해서 그냥 남의 집에 더부살이하는 집화도 있고요. 별일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머리 이론을 배우면 그것이 이론이에요. 그런데 그 원리를 따라서 자신의 삶을 실험하면 반드시 그의 가나안을 주십니다. 하박국서는 말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게 그의 가나안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예. 저는 좀 그걸 사모합니다. 강만중 집사님의 높은 곳은 죄송합니다. 저는 안 가도 돼요. 강 집사님이 가면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육식 권사님의 높은 곳은 권사님이 가 있어. 저는 그거 압니다. 내 가나안의 높은 곳은 나의 가나안이고, 나의 가나안의 높은 곳은 원주의 목사가 가는 거예요. 사모님의 가나안은 사모님이 가는 거예요. 그 옆에 내가 있겠지. 근데 김원조 권사님의 가나안은 김원조 권사님이 가는 거라고. 각자의 가나안. 정명자 권사님의 가나안은 정명자 권사님이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네?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서시면은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 사주이소. 그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윤영희 집사님의 가나안은 윤영희 집사님이 가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건 뭔지 압니까? 거룩해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거룩해. 한달 합시다. 회개합시다. 용서합시다. 그게 가나안의 문을 여는 겁니다. 회개와 용서는요, 바로 피 묻은 십자가를 지나가는 영광의 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나안에 턱 열리게 됩니다. 근데 가끔씩 이 가나안을 맛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 수박 맛을 여름에 한번 보듯이 그렇게 맛보기 하듯이 맛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새벽에 잠 안 자고요 나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맛보기만 해야 됩니까? 온통 내가 마음 놓고 퍼먹어야 됩니까? 마음 놓고 퍼먹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나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나는 맛보아서 합니다. 맛봤습니다. 은사도 맛봤습니다. 뭐도 맛봤습니다. 예, 경험치만은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속에 뒹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이에요. 왜 맛보고 다시 나오느냐? 은혜를 유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 하지 않아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경험하고서 그 은혜를 유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은혜는 받았는데 생활은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서 그래요. 예? 받은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가나안이 확장돼요. 영혼 속에 임한 영적 가나안이 자기의 삶의 자리로 확장돼,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확장되고 사업적으로 확장되어 가면서 막 뻗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 가는 여정의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가 주께서 나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 확 달아올랐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냐? 따라서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옆에 늘 계세요. 근데 우리가 느끼기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그때는요, 손만 딱 내밀면 잡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선 사람들은요,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받아야 될 은사도 다 받고요, 씻어야 될 죄도 다시 떨어져 나가고요, 용서해야 될 사람도 다 용서하는 은혜를 입고요, 그 남은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박순애 선생님이 길렀던 분이랑 같이 목회했다 했잖아요. 한강에 있을 때 제가 이용호 목사님 밑에서 전사로 3년을 섬겼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제가 한 꽤 오래 알고 지냈던 분이에요. 지금도 계속 전화를 드리고 보자고 그러는데요. 목사님 참 좋은 분이에요. 이분은 원래는 현대자동차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조 활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회사에 잘렸는지 뭐 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 회사 직원들이 도와주는 거 힘입어서 회사 앞에다가 식당을 차렸습니다. 식당을 차려가지고 밥 장사를 했어요. 밥 장사를 하는데 그만 이 밥 장사가 망해버린 겁니다. 망해버리고 장사가 망하니까 피신 간다고 한 게 감림산 기도원에 은혜나 받자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감림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빚쟁이들에 쫓기는 것도 싫고 해서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 생활하면서 거기 주는 국수 먹으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데 그 절박한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 오순종 목사님이라는 부흥사 목사님 만나서, 성령의 충만한 목사님 만나서 그분 집회를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그분의 집회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3년을 그분 집회를 따라다녔습니다.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는 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은사가 확 오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그를 덮어주니까 고향인 안동으로 돌아가서 시골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는 거 그냥 해가지고 생활비가 덜 저자 차려오면은 그래 살면서 경안성서신학원, 경안성서신학원에 입학을 합니다. 늦은 나이에 경안성서신학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서 안동의 아화교회라는 조그마한 교회에 부임을 해서 전사로 섬기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요. 거기서 목회하다가 그 다음 이제 간 데가 진보의 혜성교회입니다. 진보의 혜성교회에서 이제 박순애 전사를 이렇게, 원래는 박순애 전사는 다른 분이 앞에 목사님이 전도했어요. 근데 낙심회가 떨어져 있는 사람을 다시 전도해서 교회를 출석시키고 기도에 훈련시킨 겁니다. 그렇게 목회하시다가 대구에 와서 이제 제가 목요일에 했던 교회에 부목사로 계시면서 그때 저와 인연을 가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제한, 목회 아름답게 하시고 이제 곧 은퇴가 다 되어 갑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의 가나안이 뭡니까? 목회지요.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그분의 가나안에 가는 여정에 그 광야의 여정을 지나서
훈련받고 다루심을 받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래서 치유사역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분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부흥시켜요. 부흥시키고 교회 분위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그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나안에 들어간 여정에서 그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에 지나가는 여정 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수 있습니다. 윤복희 군사님도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 가정이 깨질 아픔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 근데 그때 여러분이라는 그 노래 하나 부르면서 그 오빠가 준 곡을 하나 듣고서 그거 붙들고 그 노래 부르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소울, 울려 퍼지는 영혼이 담긴 노래를 가지고 대중 앞에 부르면서 79년 그때 대상 탔잖아요. 제기하게 된 것이죠. 그의 가나안이 그때부터 일러지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나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성도들 중에서 이 좋은 곳에 80%의 사람이 못 들어가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나가는 여정을 똑바로 안 갔어. 그래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때 염소짓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고 바로 옆에 계신 그분이신데 손만 내밀면 내 손 잡아주실 그분이신데 바로 옆에 계신 그분이신데 네? 광야 얘기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이면 쫙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음란하다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지도자를 대적하다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다가 그러고 그의 죄성에 끌려서 다 광야에서 인생 땡 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지팡이를 붙듭시다. 주님의 막대기를 붙듭시다. 그리고 그의 가난을 뚫고 나갑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누구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가나안의 끝자락에서 부딪히는 게 뭐냐? 악한 영들이에요. 어둠의 권세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 출입문을 딱 잡고 서 있는 원수의 권세들요. 근데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의 요단을 건너가는 역사. 원수의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방어의 개념을 써놨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한문 성경을 번역하면서부터 이걸 잘못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다 알 텐데 이거를 답습하고 계속 있어요. 이게요, 한국교회가 1세기의 영성, 정말 초대교회에 성경을 기록한 마태복음 그 마태 저자, 그분들의 그 영성과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서 그래요. 특별히 성경을 번역하는 머리에 좀 먹물들어간 신학자들이. 원문은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교회가 뭡니까? 건물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대적의 문을 취하면서 뚫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가나안은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긍휼을 먼저 제가 먼저 보여요. 제 사역 패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을 먼저 보여요. 윤주사님 그렇죠? 긍휼을 보면은 눈물 나요. 하면서 마음이 물컹해지면서 이렇게 눈물이 팍 솟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요. 그리고 내 영혼을 만져주시는 그 은총 속에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그렇게 영혼에 딱 부어지면 그 다음 손을 들어서 돌파 이럽니다. 극하지요. 뚫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뚫어져라. 우리의 죄와 상처 잡고서 딱 자리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깨트리는 거예요. 돌파, 뚫려라 이러면요. 거기에 마음을 탁 여세요. 그러면요. 축사가 탁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액토한다고요. 그렇죠? 뚫어지는 거예요. 뚫어지면 그 원수가 지어놨던 것에 깨어지면서 토하고요. 거기다가 깨어진 그 자리에 성령의 치유가 깊어지기도 하고요. 임재가 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해준 사역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영적인 가나안을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나안이 세워지면 여러분의 생활의 싸움은 누가 싸워야 됩니까? 그까지 제가 갈까요? 여러분 신랑하고 내가 같이 자야 됩니까? 여러분 애들하고 내가 같이 뒹굴어야 됩니까? 그까지 못 가요. 그거는 누가 싸워야 됩니까? 내가 싸워야지. 그리고 신앙 안에서 좀 이래 성숙해지고요. 이제 속에 불이 딱 자리 잡은 사람들은요. 그런 과정을 안 거쳐요. 은사를 더 열어달라고 그러고요. 자네 은혜가 다 열려라 이렇게 기도해 준 점 있죠. 자네 은혜가 다 열려라 라고 하는 건요. 뇌가 자은혜가 기능이 다 달라요. 예. 어떤 쪽은 인지 판단이고 어떤 쪽은 학습 쪽이고 자네 은혜 기능이 다 달라요. 이 전두의 기능이 다 달라요. 뇌 기능이 다 달라요. 영적인 세계도 뇌 기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지혜의 영역이 열려지라 그렇게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은사적인 예언적인 은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열려라. 저는 그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런 거 뚫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지.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될 게 뭐냐? 원수의 집을 부순다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의 문을 취할 때예요. 주께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뭘 차려주시고 전성식입니다. 승리의 상을 차려주시고 드디어 그의 가나안입니다.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 성령의 기름을 그의 머리에 부으십니다. 그때부터는요. 내 잔이 뭐하나이다? 넘치나이다. 훈련수당 주면서 만나만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나만 먹고 이게 그것이 씹는 게 좀 없다 하면은요. 고기끝 날아와서 메추라기가 날아온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요. 원래 남자만 상속을 해요. 근데 갈렙은요. 그의 딸 악사가 시집을 가는데 악사가 구합니다. 아빠, 나를 저리로 운니엘에게 시집을 보내는데 내게 그 땅을 주소서. 딸인데 달라 그래요. 달라 그러고 알았다. 기왕에 주려면은 윗셈과 아랫셈도 주소서 그럽니다. 딸인데 이스라엘 상속법에는 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딸을 사랑해서 또 마침 운니엘을 족하고 하니까 땅을 주는데 주는 거예요. 누가 그래야 할 수 있습니까? 넉넉한 사람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없는 사람은요. 야야 물려줄 건 없고 저기 저 동네 저 김씨네 집한테 300만 원 빚진 거 네가 좀 받아주고 저 옆동네 저 이씨네 집한테 빚졌는 거 500만 원 네가 좀 맡아주고 야야야야 그래도 내 죽는다고 그 빚 안 갚으면 신의가 없으니까 집안에 망치니까 네가 이거는 네가 좀 갚아주고 내가 그리고 돈이 없어서 노름빛에 선삼 팔아먹고 있는데
조상님께 미안하고 또 문정 어르신께 미안하니까 그거는 마진 네가 꼭 좀 갚아주라. 미안하다. 그래 가야 된다니까. 근데 넉넉해서 내 자리 넘치나이다. 그래서 넉넉해서 꼭 물질뿐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넉넉히 나누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난에 들어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과 축복입니다. 이 안에 우여곡절을 지나갈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원인이고 이유인 것입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 안에서 이 가난을 열어놓은 사람이에요.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 문 열어서 왕창 열어놓는 역사와 은총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자꾸 닫혀서 다시 뚫어야 돼요. 다시 뚫어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성관교회도 여러 목사님들이 거쳐갔지요. 그 목사님들 중에서 뚫어낸 목사님이 있고, 죄송합니다. 못 뚫어낸 목사님도 있고, 뚫어낸 목사님은 누구실까요? 이 목사님이지. 이 목사님 목회하실 때 설교 뭐 한다고 되게 원망 많이 했지요. 여러분 바보라니까. 사람마다 무기가 달라요. 제 무기하고 임 목사님 무기가 달라요. 저는 제 무기로 뚫어야 되고요. 임 목사님은 임 목사님의 무기로 뚫어야 되지.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계셨지요.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한 분도 계셨죠. 근데 못 뚫으니까 열매가 있었다 없었다? 없죠. 그거예요. 목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장사에 이재가 있고 재능이 있고 음식 맛도 좋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는데 못 뚫어내면 없어요. 뚫어야 돼. 할렐루야. 못 뚫으면요 계속 사단의 방해 속에서 빼앗아가는 역사가 그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뚫어야 돼. 뚫어낸 사람은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고요 그의 자네도 내 자리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의 가난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충만히 누립니다. 하지만 이 땅의 가난이 아무리 좋아도 따라서 천당보다 뭐합니다. 천당보다 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 땅자를 쓰면요 하나님의 집 천당입니다. 천당의 축복. 이 땅에서 맛보는 역사도 있고 가는 천국의 역사도 있고 그게 그의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 감정도 내려놓으세요. 나는 계속 무엇을 추구해 가느냐? 의의 길을 추구해 가세요. 의의 길을 추구해 가세요. 미움이 일어납니까? 저놈이 나쁘고 내가 옳은 것 같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눈이에요. 미워하는 내 눈두기 속에 돌띠가 덜 앉았다고요.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비고? 똥밖에 안 비는. 까만 안경 있으면 까맣게 보이고요.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 속에는 들보를 먼저 뽑아내야 합니다. 그게 내 눈에 들보 뽑아내는 시간이 나의 광야예요. 내 눈에 들보 뽑아내는 시간이 나의 광야라고요. 들보가 뽑히면요. 내 안에 주시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는 티가 안 보여. 내 운좀 달게 급하게 내 새끼 보이고 내 가정이 보이고 내 목회지라서 잘해야지 이 생각이 보입니다. 남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이게 너무 비교의식하고요. 예? 작은 상처에 계속 걸려 넘어지고요. 내 스스로 내 가난에 못 들어가는 거.
여러분의 가난을 맛보았습니까? 축복합니다. 맛본 것을 누리는 역사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속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로 확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이요. 우리는 이문이 살문이라고 생각해서 이문에 빨대를 꽂지만요, 하나님은 아니야 저걸로 가는 거야. 저걸로 한참 가다가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여기 저기 막 찍고 나간다고. 왜? 그분이 가나안이니까. 우리는 물질의 풀링에 가나안에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분이 가나안이라고요. 그분의 임재 안에 사는 것이 가나안이라고요. 그분의 임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나안이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가 인도하심입니다. 이 안에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은총 속에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